예,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그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서 그들의 그 어떤 악한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시면은, 한 집주인이 33절에 보시면 어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또 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그 안에 집자는 틀을 두고 망대를 지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농부들을 고용하여서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소출을 잘 낼 수 있도록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이 집주인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집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집주인이 종들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을 보내는 것은 그 집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도 서로 말합니다. 38절, 이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죽이면은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해가지고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40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것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41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어떤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됩니다. 그들도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왜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붕을 또 연결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로 세우셨음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말미암아 된 거.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편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제 고백했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여러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 이스라엘의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고난과 고초를 받고 어려움과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구원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에게 사용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제 45절에서 4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으나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집주인, 오늘 말했던 한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이런 공동체, 이것을 포도원이라 의미하고, 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 보듯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종들, 집주인이 종들을 보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종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주의 종들이 바로 이 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의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포도원을 잘 건축을 하셔서 거기에 산 울타리 또 망대를 짓고 즙을 짜는 틀을 주셔서 이제 농부들을 고용하셔서 잘 관리하라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또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고 확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근데 이들이 그 열매를 제때에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이 종들을 보내셨을 때 이 종들을 오히려 고난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오늘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아들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지 못하고 열매를 제때 맺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했던 어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악함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빼앗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시 받을 것이다. 그 머릿돌이, 그 기초가 바로 누구이시냐? 너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가는 새로운 공동체, 새 성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릿돌이 되어서 유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시작점을 다시 세워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유 속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3절 말씀이 이제 저에게 좀 많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시네. 이제 이런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잘 관리하고 지켜가고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잘 맺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또 확장해 가는 사람인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묵상의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어떤 경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게 될까? 이제 이런 것도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까요?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게 될까요? 침투를 당할까요? 그게 뭐냐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시편 118편 22절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또 역경과 환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릿돌로 삼으셔서 교회의 머리, 또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이제 의미하듯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자체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그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까?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그 나라를 빼앗깁니다. 집주인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집주인이 포도원의 망대와 또 산 울타리, 집자는 틀을 지었다고 이제 합니다. 산 울타리는 우리가 알듯이 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망대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망대. 그러면 우리의 적은 오늘 농부들이 적으로 삼았던 그 집주인의 종들, 선지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 또 아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게 앞절에 아까 설명드렸던 말씀과 이어지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망대와 또 산울타리를 잘 이렇게 세워서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말씀처럼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당하고 또 깨어지고 공격당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의 사단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한다. 누가 적인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흑암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파수꾼처럼 지키고 잘 지켜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적에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 흑암에게 또 사단 마귀에게 너무나 잘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가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가서 말씀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확 공격하고 포도원을 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포도원에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고 내쫓고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러면 우리 가정을 허는 흑암의 어떤 권세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근데 이거를 대할 때 너무나 쉽게 그냥 허용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감기에 좀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에 이 작은 여우는 질병이에요. 지금 아름사모와 또 주하 저 이렇게 가정에서 벌어지는 작은 여우는 질병이 자꾸 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난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하가 막 아파요. 예, 오늘도 갑자기 열이 막 오르더라고요. 39도 막 이렇게.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물론 예방 접종을 맞아가지고 근데 이 예방 접종을 맞으면은 열이 좀 오르는 예방 접종이래요. 그래서 접종열이 오를 수 있다 그랬는데 이틀 정도 간다 그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감기 몸살 그래서 저도 막 39도까지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지금은 좀 회복돼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제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대학원을 가면서 이제 일주일, 2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2주 이렇게 학교 가면서 너무 뿌듯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가니까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저한테 믿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질병이 이렇게 탁 한번 오면은 막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작은 여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이 영적 문제인 것은 우리 가정에 이 질병으로 역사하는 흑암이 막 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제도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주하가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저 지금 우리 포도원에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네요. 저 이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흑암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나올 때 이제 아까 4시 제가 4시 한 반쯤 나오거든요. 4시 반쯤 나오니까 이제 열이 좀 내렸어요, 주아가. 그래서 진짜 이 영적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헐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으로 오는 문제들은 어떤 지식과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이렇게 흑암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세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서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육체의 소욕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일은 음행, 또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알아봤고, 반대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남기시는가,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은 사실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깨닫고 믿는 것. 이런 사람이 근본적인 것이죠. 이것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또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우리가 나의 이 죄인됨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러나 그 이 징계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인됨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한 그 믿음과 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 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 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의 어떤 이 죄성을 우리 다시 본래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해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에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오직 그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흑암은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흑암의 정체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흑암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우리 가정에 이렇게 뛰놀고 있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렇게 결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흑암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는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흑암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삶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이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마음을 놓쳐버리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을 또 소망을 붙잡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점점 회복되어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아시고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그의 나라의 이 열매를 맺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이 포도원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꾸고 보살피고 이 영혼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됐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로 이 비유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냐면,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오히려 포악과 또 들포도를 맺음으로써 포악과 또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이 잘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이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서 나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주의 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악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켜내는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또 깨닫고 또 흑암의 정체를 알고 이 적의 침투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품에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어줘서 우리 나와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또 공동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주의 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